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멀어져 있으면 참 우리 자신이 커 보입니다. 나의 굳고 교만함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 십자가가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될수록, 그리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우리가 앉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한없이 작음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샘솟게 되지요. 바로 여기에 성도가 늘 십자가를 그들의 삶 가운데에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전 주님이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던 그날에도 가장 가까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특별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성경은 멈춰서 이 시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는 어디인가 하면 지금의 아프리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레네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4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에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고 있었을까요?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죠. 아마 이 시몬은 그 먼 길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한 길처럼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 성에 감격에 겨워 들어갔는데 그 성이 북적북적이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형에 처하기 위해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형수를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죄수를 구경하는 사람들 치고는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대체 무슨 일인지, 대체 어떤 사형수이기에 사람들이 이토록 모여 있는 것인지를 궁금해하며 군중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셨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던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모욕과 고문과 재판을 겪으며 지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떨어뜨리고 땅에 넘어지시고 말았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따라가던 로마 병정들도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어떤 공무집행을 위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누구나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로마 병정은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마침이라는 짧은 한 단어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마침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우연이 겹쳐야 했습니까? 분명 시몬의 입장에서 처음에 그것은 우연이었죠. 아니요, 오히려 황당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했던 시몬은 처음에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집니까? 성경은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억지 춘향이라는 말처럼 정말로 원치 않은 일을 시몬은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과 그리고 억지, 이 두 단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자발적인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에 처음에 이 시몬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인가? 왜 나인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 왜 나만 이 고통과 무거운 짐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시몬은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앞에 걸어가게 하고 그 뒤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아마도 왜 나인가를 질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시몬은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등에 난 상처와 가시면류관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몬은 점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앞에 이 사람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이 사람에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건가? 시몬은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고 있는가? 시몬의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신앙의 길에 들어서고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든 누구나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실존으로 답해야 합니다. 주님은 왜 골고다를 오르셨는지, 이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몬은 나는 고작 십자가를 나르는 그 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는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시몬의 질문이었고 바로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골고다 언덕을 다 올랐을 때 예수님을 따라오던 여인들과 제자 요한이 아마 시몬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이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런 죄수가 아니라고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에게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시몬은 이 어린 양의 의미가 그의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남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길을 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시몬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깨닫는 순간 이 시몬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들고 오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억지로 그 십자가, 내가 담당하는 그 일들을 지고 갔을지도 모르죠. 처음에는 마침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십자가를 따라야 하는 자리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와 같은 일이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는 우연도 아니고 억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이며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는가.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죠? 왜 우리 가정에만, 왜 우리 자녀에게만 이런 십자가와 같은 무거운 짐이 찾아왔는지를 주님께 묻습니다. 왜요, 주님? 그러나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물으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서의 모든 교우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며 처음에는 십자가로 또 혹은 억지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는지요?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손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지만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그 여러 삶의 십자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혀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고 가는 바로 그 십자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십자가와 같은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끝에 확실하게 그 십자가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맡고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대가로 뭐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몬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그 고귀한 보혈을 온몸으로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누구보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이 시몬에게 맡겨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만질 수도 없었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감당하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때로는 한숨 쉬며 갈 수도 있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요, 구레네 시몬의 인생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이후로 180도 변해갑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그는 완전히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시몬은 믿음의 반열에 올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시몬은 고향을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박해 때문에 온 열방으로 뻗어나갈 때, 그리고 지도자를 파송하게 될 때 안디옥에 가서 그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이 세계 선교의 핵심적인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비로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 안디옥 교회의 주역들을 소개할 때 성경은 그 유명한 바나바에 이어서 누구를 기록하고 있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순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에 나왔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자와 지도자들 가운데 두 번째로 언급될 만큼 중요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말은 흑인이란 말이고 시므온이라는 말은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시몬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정도 변화가 됩니다. 갑자기 가장이 잡혀서 십자가를 들고 가게 되었는데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온 가족이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은 시몬을 특별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뭘 의미하겠습니까? 당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루포와 알렉산더는 누구나 다 아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억지로든 어떻게든 감당하던 그 시몬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에게도 믿음과 신앙이 전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죠? 시몬, 자녀, 또 누가 남았습니까? 시몬의 아내가 남았죠. 아내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로마서 끝에 바울이 감사의 인사를 하는 그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시몬의 아내이겠죠. 루포의 어머니였죠. 그를 두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존경할 정도로 그 루포의 어머니이자 시몬의 아내는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은 자신과 가문 전체가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은혜이지요.
시몬은 처음 십자가를 감당하며 마침과 억지로 징발되어 감당했지만 그 후로 그 일은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영화로운 사건이 됩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나의 십자가는 뭐지? 더불어서 저 앞에 있는 저 목사의 십자가는 뭘까? 저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의 십자가는 뭘까요?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무겁고도 또 어려운 일이죠. 진액을 짜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듭 보면서 이 구레네 시몬이 다른 누가 아니라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세워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뭔가를 해드린다는 착각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주님께 해드린 것이 없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며 오히려 가장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될지 또 따르지 않으면 안 될지 그것을 고민하며 그 마음속으로 끝내시면 끝이지만 앞에서 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을 뱉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한 대로 살아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일이지요. 그렇기에 저 스스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 부끄럽지만 선포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앞에 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감히 우리는 내가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에 그 십자가와 나와 내 주변과 가정이 변화되고 있기에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죠. 우리가 몇 알지 못하는 성경 인물 중에 시몬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던 그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시몬, 여러분,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실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이 지쳐 쓰러지시는 이 순간에 대신 십자가를 지며 도와드려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여야겠죠.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간 곳 없고 다른 시몬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와 그 십자가를 다른 시몬이 수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지도 모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의 면류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시몬이 훗날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시몬아, 그때 나 대신 십자가를 져줘서 너무나 고마웠다. 내가 그때 십자가를 져줘서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아니요, 주님.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지 않았다면 저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대입해 보십시오. 김집사야, 이권사야, 정목사야, 그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내가 그 십자가의 무게를 무거워하며 넘어질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고 있니? 수고 많았다. 네가 잘 감당해줘서 고마웠다. 주님, 제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와 같은 사람과 그 문제와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의 일생은 이토록 찬란할 수 없었을
없었을 겁니다. 나를 위한 그 십자가 덕분에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었고,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의 최고의 영광이었고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훗날 하늘 한복판에서 주님의 이 말씀과 이 칭찬 하나면 우리의 인생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존귀하신 예수님의 칭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노라고, 주님 감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